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16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평안이냐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환난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새벽만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에 빠집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죠? 말로 해서 안 깨어나니까 옆구리를 세게 쳐가지고 베드로 빨리 일어나라고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깨웠죠. 베드로가 잠에 이렇게 들깨가지고 천사가 자기를 구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하게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환란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환란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폭풍우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굴욕의 마지막 발걸음을 옮길 때 영혼이 가장 깊은 슬픔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이제 쫓겨날 것입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거나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탄의 모든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큰 싸움에서 벌어질 장면들을 예언적 안목으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칠 때 온 하늘이 환호할 것을 아셨습니다. 멀리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하늘 궁정에서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 그분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제국의 종말을 고하는 종소리가 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우주를 통하여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선포될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이제 이 예수님의 승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결과를 낳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요청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주어진 놀라운 칙령을 알고 계신 그분은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성령으로 무장한 진리가 악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피 묻은 깃발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 위에서 당당하게 휘날리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제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자신의 삶과 같이 끊임없는 승리의 연속일 것임을 아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겠죠. 우리의 삶도 예수님 삶처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의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깨어지고 넘어지고 패배하는데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승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훈난에 인정받게 될 승리인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의 강압과 폭력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꼭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그들을 영원히 죽음에 가둬두지 못하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참을성 있는 믿음을 나타낼 것인데 명백한 불가능이 앞길을 막을지라도 정말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악에 맞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악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도 어찌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선악의 싸움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할지라도 저 강력한 이름을 피난처로 삼는 영혼 앞에서 사탄은 떨면서 달아납니다. 이 귀한 약속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